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담대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현아, 여기 칠판 좀 하나 갖다 주라.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정말 이제 연애를 하거나 새롭게 누군가를 사귀게 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짝사랑이라도 해보셨겠죠? 자,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들 예수 생명값을 치르시고 당신을 사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칠판은 알아서 올 테니까 절 보세요. 저를. 칠판은 걱정하지 마시고 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예수 피값 아들 생명 내어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나 함께하고 계시고 너무나 갈망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더 이상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제 8시부터 오늘 8시 45분이니까 어제 8시 아무튼 저녁부터 오늘 한 24시간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셨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24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셔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마주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시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지는 그런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요 르비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저는 원래 말씀을 앞에서 읽을 때 10절 이상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17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준비되셨죠?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아마 설교를 들으셨던 말씀일 텐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은 100년 안팎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하여 집중하시는 시간이 될 거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나타나심이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그 DNA를 넣어두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 생명으로 일어나요.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밤 당신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거예요. 이 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밤, 그래서 지식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일어나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모든 낙심이 거칠지어다. 모든 소망 없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한계적인 인생에 뿌리박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길 때가 올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이 땅에서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씨를 심습니다. 참고요,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땅에선 부분적으로 그것을 맛보지만,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영원까지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만 소망을 두시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 교회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흐름을 주장해 가고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스탑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갈수록 10수년 전보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에 훨씬 민감해졌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확 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까요? 목사님도 저도 티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가르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달아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단순히 풀어내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 시에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예요. 저는요 목사님께서 그날 믿음의 모험을 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기를 선택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혹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이상한 이단 교리를 말씀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에요. 뭔가 너희의 방식을 바꿀 때야, 너희의 패턴을 바꿀 때야,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베어낼 때야 뭔가 주님의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생각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시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한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도 다 깨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요.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입체적으로 말씀하셨구나.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주님이 멈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세요? 관성의 법칙 들어보셨죠? 관성.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하고 싶어하고 가면 계속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하던 대로 계속 운동해 가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게 관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성을 스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하던 방식대로 하던 거, 늘 하던 패턴대로 하던 거 이제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끼익 멈출 때 라고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 제가 제목을 르비딤의 안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전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셨는데 특별히 17장의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르비딤? 르비딤이 무슨 뜻이냐면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쉬는 장소, 그리고 원기 회복, 안식 이런 뜻이에요. 안식처.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쭉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만난 곳이 안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만난 게 원기 회복.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만난 거. 르비딤을 간 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결적으로 막 달려간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이끌려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르비딤에 갔어요. 근데 르비딤에 가서 17장 1절에서 만난 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얘기는 상상이 좀 되세요? 모세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는 진짜 별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거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장막을 쳤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웅성웅성 하면서 물레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누구를 지금 삿대질하고 원망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모세!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일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소리를 쳐도 쉽지 않을 텐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사람이 소리를 쳐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세 물레나 하는 거예요. 죽여 날 죽여 여기서 죽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육체적인 싸움, 격렬한 다툼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 좋게 물 줘, 물 안 내줄까 내놓으라고 막 이런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고 공격적인 맹비난을 모세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그 4절 말씀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한번 상상력은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죽여 한 다음에 어떻게 죽여요? 사람들이 눈총으로는 살기와 위협과 이 분노를 막 총총총 쏠 뿐만 아니라 200만 백성이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돌. 자 돌로 뭐 하려고? 물레나 하면서 돌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던질지 모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실제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맞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못 만나봐서 그렇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위협적인 상황. 그러니까 광야길에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는 가지만 많은 길을 걸어왔을 테고 피곤했을 테고 지쳤을 테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장막을 치고 겨우 쉬려고 할 때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이 말씀의 장막을 펼치시면서 진짜 안식을 주고 싶으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르비딤까지 갔지만 물이 없는 고로 첫 번째 안식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면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안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안식은요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주로 인한 평화와 주로 인한 안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밤 당신에게 르비딤을 주십니다. 예, 너무 길죠?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당신에게 르비딤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제가 초반부에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스탑, 멈춰!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저는 선포하고 내려가셨다고 믿는데 우리 안에는요 하던 대로 하려는 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 그리고 방식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관성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7장을 쭉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관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이 출애굽기 같이 이 아침 묵상 하시잖아요. 아침 묵상 쭉 따라오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원망 불평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애굽의 이 노예로 노역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죠. 준비하셔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막 준비할 때 이 바로가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고 바로를 통해서 노역이 더 강해지니까 그때 뭐 해요 또? 또 뭐 해요? 원망 불평.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튼 재앙들을 쭉 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장자 재앙까지 하셔서 출애굽 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또 뭐예요? 원망불평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막 춤추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막 좋아해요.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나서 또 딱 가다가 물 없는 상황 만나고 또 가다가 배고픈 상황 만나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또 고기가 먹고 싶대. 그리고 그랬더니 또 뭐해요? 원망불평.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계속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세요? 기적을 보이시죠? 공급을 보이시죠? 구원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근데 능력을 봤을 때는 반짝 와 할렐루야 주님 기도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와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또 문제를 만나고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또 대적을 만나고 또 배고픔을 만나고 또 결핍을 만나면 또 뭐 하느냐? 원망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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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불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깨워져야 될 관성입니다. 멈춰야 돼요. 스탑. 여러분이 원망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이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원망불평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경 속에 갇힌 출애굽기에 갇힌 원망불평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그런 그냥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에 이 한정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한번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바로 뭐가 올라와요? 원망불평이 올라오죠. 원망불평이 올라와요. 그래서 원망불평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막 부라리면서. 당신 모세 때문에, 당신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혹은 당신 목자 때문에, 아니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스탑,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계시다고 믿어요. 스탑, 원망불평 스탑.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안에 있는 고통을 토해내는 걸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불평은 그냥 내면 안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수준으로 끝나는 원망불평이 아닙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그래서 그 원망불평의 모습이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살기와 이 분노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멈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 인간 원망불평 멈춰야 돼 하고 배우자 생각하시고 남편 아내 생각하시고 혹은 자녀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썩어질 부정적인 인간적인 원망 불평이 끝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부정적인 썩어질 원망 불평, 냄새나는 원망 불평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스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끊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관성, 특별히 깨뜨려야 될 우리의 관성, 원망 불평의 관성,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반응성의 관성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물이 없어서 자기들의 관성을 따라 죄의 관성, 우리 안에 거룩의 관성이 입혀져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안에 기도의 관성이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좋아 멈출 생각을 안 해. 계속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우리 안에 순종의 관성, 순종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이런 거룩한 관성이 입혀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조금 있으면 모세를 돌로 칠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막 진짜 막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가볼게요. 찾으셨나요? 여기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부터 예수님이 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만 옛 언약, 그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림자예요. 새 언약의 그림자. 그래서 율법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뿌리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보이고요, 영적 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17장 특별히 6절의 반석에 대해서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지금 반석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여기서 보시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반석이 뭐래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광야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물이 터져서 200만이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먹으려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뭐 이렇게 분수처럼 솟구쳐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200만이 물을 먹으려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솟구쳐야 될까요? 콸콸콸 솟구쳐야 돼요. 이게 시편 70몇 편에 나와 있거든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강같이 물이 터져서 흐르면 이것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모여 들어가지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들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솟구친 겁니다.
맞죠? 홍해 기적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친 기적도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반석이 뭘 뜻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이 생명을,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먹이신 거예요. 구원의 생수를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반석을 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물이 터져서. 맞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을 치셔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 생명의 피가 솟구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영생을 먹게 하신 겁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메마르고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세요? 말로는 동의가 되시는데 표정으로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의 감격 갖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터진 생수, 나를 위한 생수라는 거 믿으세요? 영생을 주는 생수라는 거 믿으세요?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반석이 터지고 그들이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모세의 부르짖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동의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예요? 원망불평 이거 하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세가 쫙 하고 부르짖었더니 반석 쳐 해가지고 쳤더니 거저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세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반석에서 터진 생수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 공급, 거저 주신 공급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여기서 회개하고 감사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보니까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참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의 뜻은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시험하는 거 마사. 그 다음에 무리바, 다투는 거예요. 모세랑 다투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되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르비딤의 땅에 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마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르비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당신을 생명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서 물을 왈칵 꿀꺽 먹으면서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기들의 원망 불평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이 생수 공급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죠. 1절 없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8절에 아마 하나님이 좀 친절하게 이걸 기록하셨다면 이렇게 여운처럼 이런 말씀을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을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더라. 랄랄랄랄라. 저는요 항상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요 앞단락 7절까지 따로 8절부터 16절까지 따로 묵상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 이건 따로 볼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뚫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8절 뚫어지게 쳐다보면 뚫릴걸요. 뚫리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뚫어주는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요 주석서를 찾아보면요 뭔가 이 식수가 터지고 생수가 터지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시는 아니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그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터지자마자 바로예요. 생수가 터지고 그걸 생수 공급을 받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돼요. 뚫어지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마땅한 은혜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마땅히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말렉을 부르는 겁니다. 아말렉이 옵니다. 아말렉이 와요. 아말렉이 와요. 너무 싫어 아말렉.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신명기 25장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25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놔두세요. 보세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대적하는 족속이에요. 오늘날 아말렉 족속이 살아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아말렉을 통해서 일했던 어둠의 영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영은 어떻게 일하느냐? 이건 원수 마귀의 영이죠.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죠. 원망 불평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땅히 주신 것에 감사치 않을 때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어둠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영이 공격해요. 아말렉의 영으로 공격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죠?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덜 믿으시네요. 예수님 믿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영부영 믿고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럼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발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소금 맛은 그리스도의 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선 밟혀요. 비참해집니다. 수치를 당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님께 아주 미쳐버리세요.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아니 교회 다니더니 미쳤네. 예수님께 미쳤네. 그만 좀 작작 믿어.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서 예수님께 확실하게 올인하시고 예수님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그냥 떠나가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 흉내 내느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수치스럽게 막 벌거벗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 능력과 권위를 알아보는 존재가 있는데 귀신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 떠나갈까요? 떠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에 떠나가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부으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위를 부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는 만큼 주변이 이 권위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아니 뭐 마귀랑 살고 싶으시면 뭐 마음대로 사시던가. 귀신이 너무 좋아. 달달해 달달해. 귀신 일리 와 일리 와 일리 와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아말렉 같은 어둠의 족속, 야비한 족속, 비열하고 잔인하고 이 호전적인 족속을 끊어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짝 붙으세요.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당신의 권위가 될 거예요. 그게 당신의 지휘권이 될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격입니다. 잠언 1장 33절도 열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보호막이 생겨요. 임재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말씀이 당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임재가 당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관성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관성은 떠나갈지어다. 순종과 거룩의 관성이 입혀질지어다.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독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원망불평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소화가 되시거든요. 내가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토로기도라고 하죠. 그건 그런 원망불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떤 원망불평의 말들 독소예요. 그리고 이 독소가 회개되고 끊어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가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툭 튀어나와 그러면 바로 주님 죄송해요 하고 주님 앞에 이 부정적인 원망 불평의 말을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셔서 민첩하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 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는 죄의 이 육신적인 본성, 기질 이걸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사자 먹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자가 그렇죠. 뼈까지 으스러뜨릴 거예요. 우는 사자예요. 그 사자의 밥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귀신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명확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어긋나게 개구멍을 내지 않으세요. 말씀의 울타리가 그래서 제가 순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요. 나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팍 터뜨리셨어요.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생수를 십자가에서 팍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땅한 감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왔는데 10명한테 예수님이 바로 즉석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나병은 저주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침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선포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상이 됐어, 깨끗해 라는 선포를 받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네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고 보낸 거예요. 10명을. 그랬더니 10명이 말씀을 믿고 달려가요. 이 제사장한테. 성전으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나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명만 되돌아와요. 그리고 가던 길에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른 9명은 그대로 가고 한 명만 되돌아와서 자기 몸이 나은 것에 대해서, 나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9명은 나병을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머지 9명.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은 나병을 고침 받았죠. 돌아온 한 명도. 근데 더불어서 이 한 명은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병 고침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간증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오는 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구원이 되죠. 감사했더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게 나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이 상황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만났던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꿈에 굉장히 나름 교회 생활에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장로까지 되셨으니까 장로님이신데 꿈을 꿨대요. 네, 여러분, 꿈에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심판대가 딱 있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왼쪽은 지옥이고 오른쪽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딱 서잖아요, 줄에. 근데 이 장로님이 딱 그 앞에 섰는데 보좌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왼쪽.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장로님은 너무 놀라서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대요. 아니, 장로님이 왼쪽이라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보좌에서 소리가 났대요. 감사가 없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당신의 언어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계세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요, 그냥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를 안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 관성이에요. 원망불평 나가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팍 내시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불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원망불평이 회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터지겠어요? 원망불평이 이렇게 쪄들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안에 원망불평의 관성이 있다. 아, 내가 지금 사람을 향해 원망불평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던지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화내고 있구나. 알아지시는 분들은 지금 지혜롭게 회개하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쓴 마음, 고름 같은 거, 아픈 거 이거 토해내세요. 토해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이걸 토해내면요, 이건 죄입니다. 쓴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이 원망불평의 관성을 끊어내고 감사의 관성으로 새롭게 옷 입는 밤이 될 거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말렉의 영으로 공격받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이없고 이미 원망불평으로 구원의 이 감격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공급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불평함으로 문을 이미 활짝 열어 아말렉이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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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말렉이 떼거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막 쑤시고 다니고. 잘 들어보세요. 아말렉의 영에 공격받는 게 어떤 증상이냐. 약한 곳을 공격하죠. 만약에 당신이 엄마 혹은 아빠라면 당신의 자녀가 약한 곳일 수 있어요. 자녀가 공격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나의 어떤 건강, 재정, 혹은 뭐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약한 곳이 거기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는요, 구멍이 있어야 드나듭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의 영으로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공격받고 있구나, 내가 처한 어떤 이 학교나 일터에서 공격받고 있구나, 교회에서 공격받고 있구나 알아지셔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아말렉의 영으로 공격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결말이 어떻게 나요? 여호와 니시로 납니다. 니시는 깃발이에요. 나의 깃발.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는 거예요. 주중에 낮중보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회오리 바람처럼 종이들이 막 회오리 쳐서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종이가 땅에 딱 꽂히는데 딱 꽂혀서 깃발이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종이가 꽂혀서 된 깃발이 목사님이 선포하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승리했을 때 꽂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려고 섰어요. 아이고, 그러길래 원망불평하지 말랬지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이고, 아말렉을 활짝 열어가지고 환영했냐, 아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니까 살펴보면서 어떻게 원수가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원수가 개구멍으로 자꾸 드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리고 아말렉의 영은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약한 자들을 쳐서, 우리가 약할 때 피곤할 때 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건다거나 쳐들어오는 족속이 아니에요. 후미진 곳을 치고 들어오는 족속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내는 게 당신의 과제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치고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원망불평했구나, 감사해야 될 때 감사치 못했구나,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구나 알아지시면 이제부터 잘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처럼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리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고 깃발을 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꽂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오자마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저는 모세가 그냥 움직였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나 산꼭대기로 갈 테니까 너 가서 싸워.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포지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자마자 아주 즉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분별력 있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진 배치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싸워. 근데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은요, 전진 배치, 후진 배치가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를 돌아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고 엘리사의 군대는 둘러쌌는데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그냥 완전히 혼미하게 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말렉의 영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느냐?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듣는 겁니다. 우리 오늘 모세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난 당장 내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말렉의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처한 공동체가, 단체가, 어느 곳이, 일터가 공격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시면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당장 산꼭대기로 가셔야 돼요. 산꼭대기는 높은 곳입니다. 영적인 고지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기도실로 오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처음에 모세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뱀으로 변하고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역사들을 모세와 함께 써내려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손에 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손에 잡으세요.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과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몸된 교회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황폐한 곳에 양떼와 같이 생명이 많은 성읍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신 그 에스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약속하셨어도 약속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후미진 곳에서 공격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후미진 곳에서 공격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정이 공격받고 있다면, 건강이 공격받고 있다면, 이 교회와 이 땅이 공격받고 있다면 이제 서셔야 돼요. 산꼭대기로 가십시오. 높은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서리라. 확고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다가 본 환상은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켜더라고요. 텔레비전에 화면이 있잖아요. 스크린에 영상이 있는데, 근데 스크린이 너무 불분명해요. 뿌예요. 실루엣도 불분명하고 저게 사람인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잘 보려고 눈을 찌푸리고 좀 들여다보다가 에이 하더니 TV를 꺼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늘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약속이에요. 어쩌면 말씀의 계시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그림들을 지금 주고 싶으신데 끝까지 보지 않고 꺼버리는구나.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셔야 돼요. 시력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질적인 기도는요, 양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할 때 진짜 질적인 기도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질적인 기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5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는데 질적인 기도가 와 너무 좋았어.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양질의 질적인 기도, 순도 높은 하나님과의 만남,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있어요.
집중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중언부언하고 방언을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딴 생각하시면서 방언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셨을 때, 집에서 일하시면서는 계속 방언하시고 뭐 일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는요, 집중하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마음으로 주님을 보시던가 십자가를 그리시던가 예수님을 보시던가 말씀을 붙잡으시던가 마음으로 집중하셔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나의 마음이 연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밀리고, 들면 이기고, 내리면 밀리고. 여러분, 모세 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기록해서 외워들리라고 하시죠. 기억해라. 이건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들 니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이 전적인 승리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어. 아멘. 여러분, 어떤 거는요, 기도 자리에서 백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싸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서 완빵으로 백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요, 기도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입으로 시작해서 걸음을 내딛어서 가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아들이 후미진 곳에서 공격받고 있다. 아말렉으로.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만 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요.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말할 때 혹은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절대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말렉을 내어 쫓으세요. 내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아말렉을 내어 쫓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혼미하게 하는 아말렉을 내어 쫓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뭔가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는 아말렉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멈춰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관성은 멈춰야 돼요. 우리의 죄의 관성도 멈춰야 돼요. 기도하다가 많은 거, 이런 관성도 멈춰야 돼요. 기도하다 많은 게 어떤 거랑 똑같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 고기를 수육을 하려고 막 샀어. 이따만큼 사가지고 물이 막 끓어. 그래서 잠깐 넣었어. 5분 됐네. 핏덩어리를 뚝 빼가지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걸 불을 끄고 썰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먹죠? 이게 기도하다 많은 거는 이런 거랑 같아요. 겉에는 조금 익다가 많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해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음식을 끝까지 익혀야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데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봐야지. 하다가 말면 누구 좋으라고 하다가 말아요. 마귀 좋으라고 하다가 마는 거죠. 내 자녀 빼앗기고 주신 거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 되는 일이 없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또 원망불평. 그러면 또 뭐가 열려요? 아말렉이 열려요. 오라 아말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이제 멈춰야죠. 스탑. 아말렉 스탑. 나의 관성은 이제 순종의 관성입니다.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세요. 근데 누굴 찾으시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고 없으면 누가복음 18장 가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비유를 드세요. 그 기도하다가 우리가 뭘 잘하냐 하면요, 낙심을 잘해요. 동의 끄덕끄덕. 기도하다 낙심해 봤다 끄덕끄덕. 별로 없으신가 보네. 몇 분 계시네요. 끄덕끄덕.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왜냐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열매가 익어야 돼. 약속이 익어야 딸 수 있는데 그 따는 시간까지 어떤 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뭐 하냐면 낙심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어떡해. 내 기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낙심한다고요.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관성은 깨어질지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나 네 기도 듣고 있어. 나 네 기도 듣고 있어. 근데 수육을 5분 끓이다가 빼면 피덩어리. 왜 5분 끓이다 말아? 조금 더 익혀. 왜 기도를 하다가 말아? 조금 더 해. 익어야 먹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오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보세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우리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징, 최소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항상 가서 기도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여기에 또 표현이 나와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속히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밤낮 부르짖는 게 과부의 행동이에요. 밤낮 항상 기도하고 자주 그에게 가고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야 돼요. 늘 가서 항상 가서 괴롭게 해드려야 돼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면 꼼짝없이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는요, 원어적인 의미가 공의를 베푸소서예요. 공의를 행하소서. 지금 이 과부는 뭔가 불의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관 앞에 나가서, 권한이 있는 재판관 앞에 가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언제 이런 기도가 나가느냐? 우리 거기 8절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는 과부의 기도를 쭉 설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끝나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럼 이런 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항상 가서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 행동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으면요, 기도합니다. 믿으면 밤낮 기도합니다. 믿으면 항상 기도합니다. 믿으면 낙심치 않아요. 믿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믿으면 번거롭게 기도합니다. 믿으면 괴롭게 기도합니다. 믿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는 믿음이에요. 끓이다가 말면 음식도 버리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끓이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를 약속하세요. 이제 아말렉을 쫓아낼 때예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부모, 형제 계속 당하게 두실 생각은 없으시죠? 끓이다가만 음식에 다시 불을 켜세요. 기도는 집중력이고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요. 거짓말 절대 안 하세요. 당신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루십니다. 문제는요, 당신이 끝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다가 말아서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퍼져서 그래요. 제가 지난 그 고난주간 기도회 때 첫날 메시지 할 때 과대망상의 영 말씀드렸죠. 아이성 정복 전쟁 얘기하면서 제가 끝까지 안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안 싸웠다면 결과는 상상에 맡길게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집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끝낼 때가 좀 됐어요. 정복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서 내가 서리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도는 될 때까지 늘 항상 번거롭게 괴롭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실 때 혹시 그동안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시고, 내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지? 돌아가시는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떨어진 회개할 부분을 떠올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와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 내 가정, 일터, 학교, 이곳에서 허점을 공격하는 아말렉, 이걸 내어 쫓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좀 작정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한테 작정기도 하세요. 기도 시간 늘리세요. 그리고 작정기도를 철야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금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난 철야는 너무 힘들다, 아니면 혹시 낮 시간이 되시면 낮에 오셔도 좋고, 어찌됐든 작정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승부수를 거세요. 기도하셔야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존 웨슬레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을 보이는 공동체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받으세요. 들으시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냥 무닥대기로 막 소리만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내 마음에 바르지 않은 동기와 중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항상 기도 응답은요, 내가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전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전략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따라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응답을 취하는 거예요. 싸움을 끝까지 싸우세요. 같이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